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기서 종려가 뭘까요? 나무죠, 종려. 종려나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팜트리입니다. 팜트리가 뭡니까? 야자수죠. 그러니까 야자수가 종려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려나무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제주도에서도 보고 세부에서도 보고 괌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의 가지가 어때요? 보면 크죠. 그 잎이 길쭉길쭉하고 넓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보통 왕이 입성할 때, 마을로 들어올 때나 귀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것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셔요. 예수님 입성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 수치, 죽음의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두려울 겁니다. 마치 사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형수의 심정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모습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무서워서 떨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마치 축제와도 같습니다. 축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묘사해요? 8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겠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상적인 장면 같아요? 자연스러운 장면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좀 어색할 수 있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애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멋지고 건강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큰 성인 나귀도 아니고,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상상을 했겠어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볼품먹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이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종려나무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 시온 또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 그때의 시대는 매우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무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게 뭐야?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스가랴 예언자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예수를 보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겁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뻐할 때에 유독 그 모습을 불쾌하게 여긴 집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환영하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또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큰 기쁨과 환영을 동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잠잠하면 소리 내지 않고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네 바닥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은 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마땅한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입을 닫고 있다, 침묵한다, 그럼 누가 소리 질러? 저 말 못하는 무생물의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야. 나를 환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외침이 뭡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호산나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찬양도 있고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당시 중동의 공통어였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뒤따라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구해달라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단지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당한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진 않지만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죠.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은 죽어있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테러는 끝나지 않았어요.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악한 세력들이 늘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외칠 수밖에 없어요. 뭘 외쳐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호산나를 외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외쳐요. 근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쳐요. 물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물질 향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쳐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될 대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의 외침은 뭘 고백하는 거냐?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가족과 자녀와 사회와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2년 전인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유행했죠. 저는 드라마는 안 봤지만 거기서 나온 유행어는 압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유행어가 뭐예요? 저를 저쪽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구원, 회복, 치유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거는 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괜히 쇼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이제 선거 앞두고 어디를 가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있죠. 다 그냥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하트를 날리고 인사고 날리고. 저는 쇼라고 말 많죠. 뭐 끝나면 뭐 나올 일이 없겠죠. 쇼야 쇼. 그냥 보여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온순한 모습, 다른 얘기하면 겸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는 어떤 거다?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도 보통 사람이 안 탑니다. 뭘 실어요? 짐을 실어요. 나귀가 사람의 짐과 멍에를 대신 지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워지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보여주시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지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라. 마치 백마탄 장군 왕자가 와서 말발굽으로 모든 것을 밟아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이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최고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분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거다, 심판할 거다, 무너뜨릴 거다, 로마를 무찌를 거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강력하게 호산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를 향해서 주님 강력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렬히 기대하고 환영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마인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빌라도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환영합니다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배신감을 느껴? 그 사람들도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저 예수를 보면서 며칠 전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결국 뭐로 바뀐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뀐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곧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외침?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여전히 죄가 넘치고 유혹이 넘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엠번방이라는 그 사건, 그 주도자가 잡혔잖아요. 조주빈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잡혀가지고 이제 실명 다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할 때 말로는 사과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전혀 그 미안함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단 그 모습이 그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지는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어때요? 우리의 자녀, 또 사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요.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나만의 구원을 바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나 미움과 증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죄와 영혼의 문제들, 또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와 내 주위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과 또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호산나를 간절히 외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침의 응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자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